항상 남탓만 하는 그 별난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짓궂은 손자 하나가 장난 삼아서 할아버지 코 밑에 아주 고약한 냄새나는 썩은 치즈를 발라놓았답니다. 드디어 잠에 깨서 침실을 나오면서 이 할아버지가 큰 소리칩니다. 야, 며느라, 침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거 웬일이냐? 너 청소 안 한 거냐? 거실에서도 냄새가 난다. 이게 무슨 냄새냐?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열어보면서 여기도 냄새 나네. 웬일이냐? 청소 안 했냐? 온 집안에 온통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할아버지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집에만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밖에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밖에서도 냄새가 나네. 그러니 집안에 냄새가 들어온 것일 거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이 도대체 온 세상에서 냄새가 난다. 이 더러운 세상, 청소부는 어디 갔냐? 이렇게 고래고래 동네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세상 이치는 모두가 원인을 찾기 싸움인데 원인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부에서 찾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들의 신체 구조를 봐도 우리의 눈은 항상 정면만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통수에는 눈이 없습니다. 옆에도 없어요. 자신의 자기의 몸을 보는 시간보다 밖을 보는 데 드는 시간이 거의 100%입니다. 내가 거울을 보지 않는 한 자신을 보려면 거울 같은 그래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원인을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원인이 어디 있을까 가서 이 할아버지가 코 밑에 치즈가 묻어 있는 것을 알면 바로 가서 세수만 하면 좋은데 밖에서 찾다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이 바로 그런 본문인데 이 장면은 그 옛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벌어진 저는 최고의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몸이 낳고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눈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오늘 현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런 장면이 늘 있는데 중국의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사람이 듣는 데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귀로 듣는 단계가 있답니다. 그냥 귀로 흘려 듣든지 그냥 귀로 들어요. 그런데 2번째 단계는 그 들려진 소리가 내 마음으로 와서 듣는 게 들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중요한데 귀로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 귀로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부족하면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귀가 부족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접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4번째 단계가 있는데 비움을 통한 단계랍니다. 비움은 빌 허자인데 내 마음에 무언가를 비우고 나서야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벌써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내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게 꽉 차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것을 심재다, 마음 굶김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이미 이것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미 산상수훈의 8복 중에 첫 번째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본문이 있죠.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왔더니 그 교회 간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제 귀에 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오히려 뭐 감사하고 의미를 찾기 전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이분이 3년 동안 제 설교를 듣고 들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오늘 들린 것은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드는 거예요. 가서 살펴봤더니 진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안 들려져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들린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2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자, 여기 가르치실 때 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 내용의 은혜를 받지 않고 문제만 제기하려는 속성이 생깁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전달하는데 말씀의 은혜는 받지 않고 이런 사건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씀의 은혜는 받지 않고 이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엉뚱하게 방향을 튼 거예요.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은 벌써 귓등으로 들리고 아예 안 들려와. 그래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서는 집중하지 않고 이상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차피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험잡을 일만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모세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율법에는 5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보면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해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묻게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묻게 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보면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간음하다 끌려온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양쪽에 다 충돌됩니다. 이것도 충돌되고 저것도 충돌되고 말이 안 돼요. 신명기에는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할렐루야. 여기 율법은 토라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제가 표현해 놨는데 뭐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인데 이게 오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의 율법은 국법이요, 종교법이요, 그리고 신앙인이 해야 할 기본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율법 이외에 모든 사회법도 없었어요. 이 율법을 어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올감해서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도 예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돌로 가늠한 여인을 살려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니까 예수님도 돌로 칠 거예요. 고소할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까지 자신의 올무를 늘 빠져나갔는데 오늘은 결정적으로 이제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율법 학자들이 와서 율법을 가지고 온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사람을 죽이려는 것에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이나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지금도 자기들이 처단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데에 쓰이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게 그 종교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과 신앙이 사람을 죽이는 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하지 않는 사람을 교인 취급을 안 해요. 성도 취급을 안 해요. 이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종교가 내가 만든 신앙, 내가 만든 율법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예도 많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잘 다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를 잘 안 다니면 이 며느리를 자기의 신앙으로 며느리를 죽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도 어기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이 법도 어기지 않는 그 탁월한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돈을 던지라.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돈을 던져라 그랬는데 제가 이 장면을 연상을 해보면 이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돌을 양손에 다 쥐고 아무래도 뒤로 감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렇다고 해서 큰 돌이 돌을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이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사람들이 아마 율법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이미 돌을 쥐고 왔어요. 하나만 쥐고 왔겠어요? 양손에 돌을 쥐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자마자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려고.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 있냐면 스데반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알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거든.
이렇게 했을 때 돌을 양손에 쥐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는데, 죄 없는이라는 말은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죄 짓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죄 짓지 않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요. 인간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를 지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DNA처럼 이 죄의 속성이 유전돼요. 이게 바로 원죄인데,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따먹은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졌냐, 이렇게 탓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생각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모든 자체가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 선악과가 어떤 사람은 살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간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곳곳에서 선악과가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게 자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그 유명한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all person,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조용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써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이 성지순례 가거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길바닥을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썼는데, 그 시간이 아주 묵상의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의 아주 귀한 침묵의 시간이 된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즉흥적으로 뭔가 빠르게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평소에도 이런 침묵의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요. 직장 생활로 바빠야 되고, 가정에서 어디든지 이 집중해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회에서는 피정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리트리트 하우스라고 하는 이 피정의 집인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피정의 집이라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기도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면, 이 피정의 집을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해요.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서 묵상하고 성찰하고 기도하고 강의를 하는데 말하지를 못하게 해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하려면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한국의 개신교는 어쩌면 기도원 문화가 신앙에 큰 기여를 한 측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방언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성령 받는다, 이런 엉뚱한 말로 사람들을 이상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잘못 양육한 게 많습니다. 병행하면 딱 좋은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이 없고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없어서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럴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있죠.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델피에 있는 아폴론 신전 정문의 세 가지 문구 중에 첫 번째 문구입니다. 이게 인간이 어느 신적인 영역에 들어갈 때에 마음에 새겨야 할 경구인데 이게 헬라어로 그노티세아우톤,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쓰였던 그 언어로 지금도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이 그노티라는 말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 세아우톤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아우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너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하나님의 경전에 들어오든 이 아폴론 신전에 들어오든 너는 먼저 너 자신을 좀 생각을 해라.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 신앙인의 또 인간됨의 가장 큰 덕목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죠. 내 잘못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남의 죄에만 관심을 갖고 남의 허물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인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근데 여기 희한하게 개정개혁판에는 원래의 그 원본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은, 양심으로 번역한 것은 문맥상 양심의 기능을 설명한 것인데, 양심은 도덕적인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여기 화인, 낙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에서는 말이 있는데 말에다가 엉덩이에다가 내 소유를 표현하려면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엉덩이를 확 지져버린 거예요. 거기 이제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심에 달군 쇠로 지져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을 달군 쇠로 지져버려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 양심이 마비되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양손에 돌을 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돌들, 이 모든 돌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았든 상처를 주고 싶든 내 마음속에 어떤 돌이든 사람마다 이런 돌들이 다 있어요. 이 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과 신앙을 돌이켜보는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이 돌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죄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리 이동이 중요해요. 정죄의 자리,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욕하는 자리에서 이동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떠날 때 나이 든 사람부터.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에 등장하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헛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래도 나이 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니 더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나이 든 것이 추하지 않게 나이 든 것은 내가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기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어린 사람들에게 자꾸 충고하고 정죄하려는 속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저 사람이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으니 꼰대가 됐어,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이 어른이 진짜 어른입니다. 진짜 어른은 얼른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따라서 모두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여기 이름도 없어요. 그들은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눈을 들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 떨면서 있다가 이제 곧 돌이 날아올 거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오늘 이 현장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이 기적은 죽을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그 순간 돌을 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을 놓고 모두 돌아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돌을 들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싹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진짜 기적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기 정죄라고 하는 말은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처벌할 만하다고 판결하다. 누가? 내가. 이 사람은 처벌할 만하다 판단해서 말할 때 누가? 내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율법이 있더라. 사람마다 자기 율법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율법,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장누구라고 있는데 이 타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 타짜의 주인공인데 이분이 어젯밤에 서민의 갑부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그 타짜에서 이렇게 새삼을 차린 것은 그분이 예수를 믿고 35년 전에 예수 믿고 그 타짜의 자리, 노름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제 타짜고 지금도 타짜의 기술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냥 뭐 사람을 얼마나 잘 속이는지 여러분 이 화투할 때 이렇게 줄 때에 이 사람이 주고 싶은 걸 다 줘요. 그런데 지금도 가능해. 근데 그걸 안 해.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타짜인 걸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볼 때 경건하게 살고 노름도 안 하고 마약도 안 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기 노름꾼 오네, 노름꾼 오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진짜 노름 해보고 마약 해보고 지금 진짜 화투를 잘 해본 사람은 자기를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그 왜 그렇겠어요?
진짜 화투를 해보면 타짜가 얼마나 높은 경지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60회 무슨 피아노 콩쿠르를 해서 우리나라의 임 누구가 18살인데 이제 1등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피아노 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 사람이 치는 그 연주 라흐마니노프 제3장을 치는 제4번째를 치는데 이건 완전히 제가 전공을 했는데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를 눈 감고 다 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더 큰 경지는 뭔지 아세요? 그거를 만든 사람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그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이 그 곡을 쓴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훌륭한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문제는 내 나름대로의 판단, 내 나름대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내 나름대로의 율법을 다 내려놓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말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죄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여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제 지금부터예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말 감동 깊은 말씀인데 성경에는 병 고침을 받고 세상에 간 사람들 많아요. 10명의 나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9명은 감사 없이 돌아간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장 큰 질병을 고침받았듯이 죄사함을 받고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반성하며 기쁨으로 살았겠는가. 이 여인은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예요.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가난할 때 기도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 앞에 목 놓아 울면서 차려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잊어버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기서 받은 은혜를 더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미국의 공업도시의 빈민가의 시청 사회복지국에 수라고 하는 여자 직원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책임감이 너무 투철해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근데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 가족 중에 희한이라고 하는 12살짜리 남자애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걷게 좀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진찰이라도 받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니 의외로 이건 수술만 하면 낫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수술 비용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국가에서 해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이 초라고 하는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서 무료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잘 걸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다리가 못 걷는 이 아이가 다리를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서 한 20년이 지났는데 늘 궁금했지요. 이 초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이 사람을 이 아이를 고쳐줬는데 잘 살겠지.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바로 이 수라고 하는 여자 직원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내가 수술해 준 그 희안이라는 소년 어떻게 살고 있냐 물어봤어요. 보통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다가 용서받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시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지금 잘 살고 있냐 물었을 때 이 여인이 엉뚱한 짓을 했으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이 정형외과 의사가 그 얘기를 할 때 혹시나 그 청년이 잘 자라서 운동선수나 의사나 또는 사회사업가 또는 돈을 많이 번 사장, 공무원 어떤 성장한 모습을 기대했는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복지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아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다리로 그냥 살았으면 사람도 안 죽이고 교도소도 안 가고 잘 살았을 텐데. 여러 문제는 하나님께서 받은 바로 그것을 받은 은혜 다음에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우리가 잘 알죠.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종교적인 자질을 부여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그 은사를 죄를 짓는 데 쓰거나 남을 해코지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벗어났는데 또 가서 간음한 거나 똑같아요.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세웠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그 건강한 다리로 나쁜 짓을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학생일 때 지금은 이제 그 종합관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이렇게 식당 배식구가 쫙 있습니다. 있는데 식당에 와서 이제 배식해서 이제 뭐 음식을 먹는데 항상 그 위에 세계 선교는 설거지로부터 이게 다 있어요. 그 당시에는 소망교회 뭐 영락교회 이런 여전도 회원들이 와서 밥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 거창한 세계 선교도 설거지로부터 시작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 소년이 아픈 다리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지나간 과거가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결론은 남을 정죄하는 돌을 내려놓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은사 감사하고 잘 활용하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받은 은사만 잘 활용해도 받은 것만 잘 유지해도 감당해도 좋은 것입니다. 결론은 내 모두 양손에 들고 있는 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다음 복받은 다음 더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있는 돌 다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고 나간 다음부터 더 잘해야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건강, 재물, 지혜, 직장, 사업, 내 가정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좋은 은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변하지 않는 신앙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늠한 여인이 그 돌들로 때려서 죽을 위기에서도 예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요청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 하나님 말씀 앞에 잘 활용하고 은사도 잘 활용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형통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들고 있는 모든 돌들 내려놓고 용서받은 다음 복받은 다음 더 믿음을 굳게 해야 되듯이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유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